헌법재판소를 비롯해서 사법부의 위상이 요즘처럼 커진 때도 없습니다. 민주주의는 삼권 분립을 통한 법으로 나라가 운영되는 통치 체제입니다. 입법부는 법을 제정하고 행정부는 법을 집행하고 사법부는 법을 어겼는지 판단합니다. 입법, 사법, 행정부가 서로 견제하며 각자 역할을 잘 감당할 때 시민의 자유가 보장되고 공의와 정의가 어느 정도 실현되는 나라가 됩니다. 그리스도인도 법에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법이죠. 하나님은 법을 만들고 우리는 그 법을 따라 살고 또 하나님은 그 법에 따라 살았는지 판단하십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 숙고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20장 1절을 봅시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거만하게 하다는 말은 상대방을 멸시하다, 업신여기다는 뜻입니다. 상대를 존중해야 되는데 포도주의 지배를 받다 보니 자신은 크고 강한 사람으로 상대는 작고 연약한 사람으로 착각합니다. 떠들게 하다는 말은 중얼거리다, 소리를 지르다라는 뜻이죠. 알코올의 지배를 받으면 끊임없이 말을 합니다. 대화는 상대의 말을 듣고 그 다음에 내 말을 하고 다시 상대의 말을 듣고 또 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코올의 지배를 받으면 상대의 얘기를 듣지 않고 줄곧 자기 말만 합니다. 지배해야 되는 것에 의해서 자신이 지배를 당하는 것이 바로 중독입니다.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술로 인해 죽는 사람이 연간 5,000명, 하루 14명이라고 합니다. 지배해야 할 술에 지배당하는 대표적 현상이 음주 운전이죠. 인간에게는 식욕, 성취욕, 명예욕, 성욕, 수면욕 등이 있는데요. 이런 욕망이 사라질 때 죽음이 옵니다. 그래서 욕망은 부정의 대상이기보다는 향유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다만 우리의 욕망이 죄성에 지배당하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합니다. 나 자신의 힘으로는 죄된 욕망을 다스릴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이런 죄된 욕망을 다스리고 절제하게 됩니다. 5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이 있죠. 사람의 속마음, 속에 있는 생각을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말만 들어서는 상대방의 속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하는 말만 듣고 그 사람을 판단합니다. 상대방을 안다고 말합니다. 사실 그것은 피상적인 알미입니다. 그런데 명철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통해서 그 말 이면에 있는 그 사람의 영혼의 간구를 듣습니다. 옛날에는 수도 대신 펌프가 있었죠. 물을 기르려면 한두 바가지 물을 붓고 열심히 펌프질을 합니다. 그 물을 무엇이라고 하죠? 그렇죠. 마중물이라고 하죠. 마중물은
땅속 깊은 곳에 있는 물을 연결해 주는 물입니다. 마중물을 오늘날 용어로 표현하면 상대방의 마음에 공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에 공감하고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 수고를 할 때 다른 사람의 마음과 만나게 됩니다. 포도주에 취해 사는 삶은 우발적이고 즉흥적인 삶을 말합니다. 명철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어내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숙고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용어는 묵상입니다. 유명한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아테네에서 젊은 세대들을 타락시킨 죄로 기소를 당하고 결국 사약을 마시고 죽습니다. 그는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30대 이전 우리 젊은 분들이 한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안 나왔네요.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언제나 탁월함에 대해 논하고 자신과 이웃을 성찰하는 일이라네. 숙고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는 것이라네. 그래서 숙고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 물론 그는 이제 70세 넘게 살다가 죽었는데요. 숙고하다는 말은 깊고 신중하게 생각하는 것, 깊이 고려하는 것을 뜻합니다. 숙고하는 것을 통해 인간은 지혜를 축적해 왔고 문명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점점 피상적이고 깊이가 없어지는 시대, 우리는 잠시 일상을 멈추고 숙고하는 삶을 살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인생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영원한 삶에 대해서, 그리고 나를 벗어나서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명철은 숙고하는 삶의 결과로 주어집니다. 우리가 숙고하는 가운데 말씀의 깊은 샘에서 영혼을 소생하게 하는 생수를 길러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마음속 깊은 것을 길어내어 도울 수 있는 명철한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6절을 봅시다.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스스로를 성실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많으나 누가 참으로 믿을 만한 사람을 만날 수 있느냐. 말은 누구나 쉽게 합니다. 하지만 말과 삶이 일치되는 사람, 처음과 나중이 똑같은 사람, 곧 충성된 자를 만나기 쉽지 않습니다. 세상은 속고 속이는 세상입니다. 물건을 살 때 한결같이 하는 저울추와 되를 사용해서 속입니다. 사람들은 그 속을 숨기고 말합니다. 어제 했던 말과 오늘 하는 말이 다릅니다. 통화에 녹화가 되어 있어도 부정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한결같이 하는 저울추와 되를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이런 모든 악을 흩어지게 만듭니다. 21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산업의 기본적인 의미는 물려받은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유산, 유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속히 잡은 산업은 부모가 재산을 상속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부모에게 강요하여 유산을 먼저 받은 것을 뜻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강요하여 미리 받는 것과 같습니다.
유산은 부모의 헌신과 노력으로 만든 열매입니다. 자녀가 그것에 더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유산은 부모에게는 수고하고 애를 써서 만든 것이지만 자녀들에게는 그냥 생긴 것입니다.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최대한 많이 남겨주려고 합니다. 그것이 인지상정이죠. 요즘은 젊은 날 많은 돈을 벌어서 일찍 은퇴하고 삶을 즐기려는 파이어족, Financial Independence Retire Early,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문예땡 목사님도 예전에 같은 요회 때 장래 꿈이 뭐냐? 셔터맨. 아내가 돈 벌고 자기는 셔터문 내려주고 집에서 살림하는 것. 지금은 아니겠죠. 대부분의 젊은 사람들이 많은 돈을 벌어서 세상을 즐기고자 하는 파이어족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남겨놓은 그것이 자녀에게 유익이 될 것이라는 보장은 없죠. 부모가 자녀에게 남긴 것 중에서 무엇이 복이 되고 무엇이 화가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대한 오래가는 가치, 또 생명을 살리는 가치가 있는 것을 유산으로 남겨줘야 합니다. 그것은 복음 그리고 신앙의 유산입니다. 29절을 봅시다.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백발은 단순히 고령을 뜻하는 말이 아닙니다. 인생의 경험과 지식을 말합니다. 젊은 사람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힘, 가능성입니다. 늙은 사람의 가장 큰 장점은 인생의 경험과 지식입니다. 이것은 서로가 갖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인정해 줘야 합니다. 젊은 사람이 나이 든 사람의 경험과 지식을 무시할 때 길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또 나이가 든 사람이 젊은 사람의 힘과 가능성을 무시하면 추억팔이 상인이 됩니다. 그래서 서로를 인정하고 배워야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둘째, 영적인 무게가 나가야 합니다. 21장 1절을 우리 30대 이상 분들이 한번 읽어주기 바랍니다. 시작. 왕은 사람의 목숨까지도 자기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막강한 힘을 가집니다. 그런데 그 왕의 마음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번물에 비유하죠. 팔레스틴 지방은 비가 적게 오는 지역이라 물이 귀합니다. 제가 어릴 때 들었던 이야기 중 충격적인 것 중에 하나는 중동 사람들은 물을 사 먹는다는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물값이 기름값보다 비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에비앙 같은 기름보다 비싼 물도 사 먹습니다. 농사를 지을 때 뚝을 막아 냇물을 막아두는 것이 보호입니다. 논이나 밭에 물이 부족하면 보를 열어서 물을 끌어다 씁니다. 농부가 봇물을 자신의 의지대로 사용하는 것처럼 세상에서는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왕의 마음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주관하십니다. 막강한 권력을 가진 왕이라 할지라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움직이며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그렇게 하신다면 일반 다른 사람들의 마음은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손 안에 붙들려 있습니다. 1절 하반절을 보면 그가 임으로 인도하시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임으로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마음대로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변덕쟁이도 아니고 우리를 괴롭히는 심술쟁이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과 자비를 변함없이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여전히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기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방향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기 바랍니다. 비록 내가 과거 씻을 수 없는 실수와 죄악으로 얼룩진 인생이라 할지라도 이 하나님을 의지하면 언제든지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내일에 대한 불안, 미래에 대한 염려가 가득하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2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은 자기가 한 행위에 대해서 옳다고 말합니다. 자기 행위를 정당화시킵니다. 자기 삶에 면죄부를 줍니다. 그래서 뇌가 주로 하는 일이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한 합당한 이유를 찾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는 분입니다. 측량하다, 무게를 달아보다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The Lord weighs the heart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저울로 달아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삶의 무게를 달고 계신다면 그것을 깨달을 때 식은땀이 흐르기도 합니다. 바벨론 제국의 벨사살 왕은 메디아와 페르시아 연합군과 전쟁을 하고 있을 그때도 술파티를 즐기며 향락에 빠졌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시절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금은 기명으로 술을 마셨습니다. 그때 사람의 손가락 같은 것이 나타나 하얀 벽에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자를 썼습니다. 아람어인데요. 메네는 수가 헤아려졌다. 데겔은 저울에 달려졌다. 우는 접속사 그리고 바르시는 나누어졌다는 뜻입니다. 수가 헤아려졌다. 저울에 달려졌다. 그리고 나누어졌다. 그래서 벨사살 왕의 행동들이 하나님의 저울에 달렸는데 하나님의 기대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벨사살은 그날 밤 죽임을 당하고 바벨론은 멸망하게 됩니다. 데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저울질하고 계십니다. 저울은 숫자가 있기 때문에 정확합니다. 인간이 아무리 어렵게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저울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의 의를 합쳐도 부족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모든 의를 합친다 해도 부족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공로가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비록 나는 부족하지만 내 곁에서 나를 변호해 주시는 예수님께서 나의 오른손을 높여주십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늘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교회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일터에 있든지 나의 마음과 삶을 감찰하시는 주님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겉으로만 선한 삶을 살아가는 척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도 하나님이 보실 때 부끄러운 것이 없도록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3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홍수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죠? 제사 드렸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한 일도 제사 드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제사,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보다 더 중요한 수단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을 더
기쁘게 여긴다고 말씀합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입법자이고 또한 재판관입니다. 율법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곧 공의와 정의입니다. 공의와 정의는 하나님의 두 속성입니다. 공의로 번역되는 체다카는 의로움, 옳음, 바름이란 뜻인데요. 가변적인 의가 아니라 절대적인 옳음, 불변의 진리인 하나님의 의를 말합니다. 반면 정의로 번역되는 미시파트는 판결하다, 재판하다에서 파생된 단어로 사법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정의는 이 공의를 바탕으로 행해집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삶 속에서 실현해 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을 더 쉽게 말했습니다. 공의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면 정의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요약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삶과 이웃을 향한 섬김의 삶입니다. 교회 용어로 말하면 예배의 생활화, 또 생활의 예배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와 반대로 사는 사람은 악인이겠죠. 그 악인의 가장 큰 특징은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삶에서 조급함이 드러납니다.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기 때문에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읍니다. 6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을 두 글자로 하면 사기입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자신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다만 언제 무너질 것인가만 남아 있습니다. 그 재물은 풀려다니는 안개입니다. 안개는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 없습니다. 바람이 불면 순식간에 다른 곳으로 몰려갑니다. 속이는 말로 모은 재물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고 나면 자신에게 있었던 것이 어느새 다른 사람의 손에 들려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악인이 형통한 것은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다 죄입니다. 악인은 자기도 망하고 이웃도 망하게 하고 사회도 망하게 합니다. 이제 우리 형제분들이 9절과 19절을 읽어주겠습니다. 시작. 비혼주의자가 되라는 말이 아니죠. 큰 집은 대저택을 일컫는 맨션입니다. 움막은 사전적으로는 땅을 파고 그 위에 거적을 얹은 임시 집을 말하지만 본문의 의미는 옥상 한쪽 구석에 지은 방을 뜻합니다. 이스라엘의 집은 지붕이 평평했기 때문에 옥상에 임시 거처를 마련하고는 했습니다. 그래서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 사는 것이 낫다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100평 아파트에 사는 것보다 옥탑방에 사는 것이 낫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결혼하기 전이나 결혼 후 부부 그리고 가족이 살아갈 공간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죠. 사극세 집에서 전셋집에서 자기 소유의 집, 또 더 큰 집, 더 환경 좋은 집으로 이사를 하는 것을 꿈꿉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고 나서 돌아보면 가족이 함께 산 공간이 얼마나 컸었는지 또 얼마나 좋았는지는 소중한 추억으로 남지 않습니다. 더 소중한 기억으로 남는 것은 함께한 시간입니다. 인생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은 공간이 아니라 시간입니다. 큰 집이냐 움막이냐 광야보다 가족과 어떻게 지내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끔 학사님들은 자녀들이 훌쩍 큰 것을 보고 어렸을 때 더 함께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았을 텐데 하고 후회를 합니다. 31절을 봅시다.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잠언은 우리에게 지혜의 사람과 명철의 사람이 되기를 반복해서 권하죠. 그러나 우리가 솔로몬보다 100배 지혜로운 사람이 되더라도 하나님 앞에 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당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지혜와 명철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천지 창조의 그림이 아무리 아름답고 뛰어나더라도 미켈란젤로를 당해낼 수 없고, 운명과 전원 교향곡이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베토벤을 당해낼 수 없습니다. 그것을 그렸고 그것들을 지은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말을 많이 준비해도, 아무리 많은 병사를 모아도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최고의 지혜이자 최상의 명철입니다. 셋째, 명예와 은총을 선택해야 합니다. 22장 1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래서 재물이 주는 편안함과 안락함을 추구하기보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좋은 성품과 인격을 갖추는 것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목적 중 하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더 많은 재물을 얻고자 살아가지만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 살아갑니다. 재물은 덕이 없어도 모을 수 있고 운 좋게 얻어지기도 합니다. 명예는 그러나 아무나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명예는 그동안 살아온 삶의 열매로 주어집니다. 명예를 얻었다는 것은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는 증거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내가 얼마나 많은 재물을 모았는가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가 중요합니다. 은총은 좋은 평판으로서 명예와 비슷한 의미지만 성경에서는 은혜를 입다는 말로 많이 쓰입니다. 은혜 입은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 신약에 누구죠? 마리아. 예수님을 잉태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금보다 더욱 택해야 할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입니다. 은총이는 은총을 많이 받았겠죠. 이삭에게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이 있었는데 에서는 배고픔을 이기지 못해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팝니다. 그 선택은 후에 에서로 하여금 통곡하게 만들죠. 모세는 바로 공주의 아들이었지만 이것을 거절하고 노예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합니다. 삶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선택의 때 지혜로운 자는 재물보다 명예를 선택합니다. 은금보다 은총을 선택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즉흥적인 삶을 살지 않습니다. 숙고하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매일 하나님께 나아가 말씀을 묵상하며 자기 삶을 성찰합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 있을 때 과감하게 그 길에서 돌이킵니다. 지혜로운 자는 또한 하나님의 저울에 무게가 나가는 사람입니다. 공의와 정의를 삶 속에서 실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섬김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또한 명예와 은총을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재물과 은금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 하나님의 눈을 늘 의식하면서 내가 속한 삶의 현장에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마음과 삶을 감찰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거짓으로 이선으로 사람을 속일 수는 있지만 재판관 되시는 주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삶의 여정을 통해 우리가 영적인 무게가 나가게 하시고 또 실제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이웃을 섬기는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한 주간도 저희가 지혜로운 자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